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며 그들을 주의 날개 아래 두시며 사랑으로 감싸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죄악과 잘못으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많은 생명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오나,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 어린 기도를 할 때 용서하여 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이 환난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나를 영원히 지키시리니,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인도하심을 알아 멈추지 않고 주께로 달려가오니, 우리를 주의 그 크신 발로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서 주의 기업의 양떼를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어 모든 죄를 깊은 바다로 던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의와 사랑이 가득 찬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어 분열과 갈등과 적폐로 상처투성인 국민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또한 영적인 눈이 열리어 바른 지도자를 볼 수 있게 하시어 이 나라를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눈같이 녹게 하시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기 14절에 같이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듣고 란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간 거야? 이런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방인이고 복음이 전혀 전가되지 않은 곳인데도 전가되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니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에 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즉 사도들이 파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이방의 복음을 전한 것은 능력 있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속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었어요. 평신도들이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이미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다들 성령이 임하더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다른 것이냐?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느냐? 저는 이런 문제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굉장히 한국교회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가 같은 얘기냐 다른 얘기냐 하는 거예요. 저는 첫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예수 믿는 것이 곧 성령의 세례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리를 안 하면 어디서 좀 특이한 것이 있으면 훅 쏠린다. 저기서 또 특별한 것이 있으면 훅 쏠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부평조처럼 여기서 능력이 있다 하면 그걸로 쫓아가고 저기서 기적이 난다 하면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세례지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계속된 성령을 힘입을 때 나도 모르게 나와 여러분이라는 개체 즉 인격 위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으로 소멸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 한강을 가르겠다는 사람이 있죠. 부산에 박무수라는 목사님은 이제 지금은 은퇴했으니까 이제 얘기해도 되겠죠. 자기가 이 기도하면 KTX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세우냐 하니까 세우면 다칠까봐 안 세운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이름을 날리고 한때 한국 교회에서 큰 바람을 일으켰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장풍으로 이렇게 쓰러뜨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또 체면수를 배워가지고
계속 체면으로 그 사람을 체면을 시켜서 쓰러지게 하고 이게 입신이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도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한때 성령 체험이 있으면 고급 신자고 성령 체험이 없으면 좀 뭔가 신앙이 저급하지 않는가.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방언을 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뭐 전국교회를 다니거나 뭐 그러면 저 사람은 대단하구나. 나는 은사도 없고 그저 말씀 하나 믿고 오는데 나는 혹시 저급하지 않은가 라는 분이 있으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작고 크고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뚜렷한 체험이 없다고, 가시적인 체험이 없다고, 나는 신령하지 않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또 그렇게 봉사와 헌신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뭐 몇 가지의 은사를 행한다고 그 사람이 신령하게 보인다면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정립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믿고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또 다른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우리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효염이 있고 저기에 가면 효염이 있고 하면서 우리는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는가 하는 거죠. 자, 제가 서론부분에 말씀했죠. 사마리아와 이방은 사도들이 나와서 능력 있는 사도들, 예수님과 3년 동안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사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도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본부에 전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온 거예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가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도 갔다는 확실한 징표로 성령이 다시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이 동일하게 사마리아에게도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임하니까 본부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지.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기도해서 성령 받자 이렇게 나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해서 성령 받자 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죠. 단순하잖아요. 명쾌하고. 근데 본문의 줄거리를 강해해 보면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임한 것을 베드로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임한 것을 요한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는 자우에 또 성령이 임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흩어진 평신도들이, 흩어진 집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키는 작업을 했는 거예요. 역시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선제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출장 가서 본 것을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사이에 고넬료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첫째, 로마의 군대 장관 장교인 고넬료.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는 그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밑에 부하들이 100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국에는 공산당원들이 있죠. 그렇죠? 중국의 공산당원은 굉장히 잘 살아요. 굉장히. 그리고 그들은 아주 그 특별한 멤버예요. 그 공산당원이 안 되면 중국은 지금도 잘 살지를 못해요. 근데 공산당원은 아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아주 막 땅땅거리고 살아요. 로마의 백부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국어로 말하면 공산당원들이에요. 그 공산당원들 100명의 리더예요. 고넬료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예수를 믿은지 몰라도 경건했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 사람에게 나타나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우리 같으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서 베드로야, 구이동 여기 번지수 모르겠네. 197번지에 있는 동서울 성형교회에 가서 고넬료를 찾아봐라. 이렇게 순번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이고 이방인이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고넬료를 찾아가 봐라. 주의 사자에게 이 사람에게 베드로를 부르려는 거예요. 그 동시에 베드로는 환상을 또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기도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보자기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말굽이 갈라졌든지 뭐가 어떤지 덧든지 하면서 엄청나게 먹지 못할 것이 많은데 그걸 베드로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냐면 주여 율법에 있듯이 내가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속되다는 저는 이거 한국교회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자기 생각하기에 더러우면 더러운 거고 자기 생각하기에 깨끗하면 깨끗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병에 걸렸어요. 정확한 팩트가 문제가 아니고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까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우리는 속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더럽다는데 우리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 진영놀이. 교회가 아니죠. 그럼 교회가 아니죠. 사람의 모임일 뿐이에요. 우리 동서울 성형교회는 어떤 논리에 있어서 팩트와 사실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진영에 의해서 따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 저는 우리 그 하준이 예준이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한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가슴 터질 때가 한 번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나?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거, 우리 교회가 더럽다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다는 건 우리 교회가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가장 무너지게 된 배경이 술, 담배라고 생각해요. 술, 담배 안 먹고 별짓 다 하면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초해, 주일성수해, 11조해, 기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었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면 자기의 것을 기부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술 먹어? 담배 피워? 11조에 주일 잘 지켜? 이거로 논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우리 판단이 판단 기준이 되어버려. 마치 이때의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한데 네가 왜 그래? 여러분, 이 환상이 몇 번 있었어요? 네? 3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복을 안 하니까 또 한 상을 주고 또 한 상을 주고 또 한 상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러는데 자기가 고집 피울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갔더니 고넬료 집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넬료의 가족들이 집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누가 연결시킨 거예요? 성령께서 연결시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베드로에게 안 간다는 베드로를 3번씩이나 강권해서 베드로가 부정하다는 걸 내가 깨끗한데 네가 왜 그러냐고 막 하나님께서 3번 정도면 하나님도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강권적으로 보냈냐?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베드로의 눈으로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본문 소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이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이 내용 안에는 어떤 뜻이 있죠? 조금 전까지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안 봤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의 핵심은 안수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베드로가 요한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미적지근하게 불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확신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동행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 행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책을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인터넷도 좋고 유튜브도 좋으시지만 이
책을 읽으실 때 글과 글 사이에,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행간의 뜻이 저는 책을 읽는 진수라고 생각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우리도 성령 받자, 어느 면에서 안 믿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성경이, 사도행전이란 성경이, 사도행전 8장이라는 성경의 내용이 이 시대에 내일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려면 이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관이 되고 적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울려 퍼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듯이 교회도 종종 기적이 나잖아요. 안수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안수할 때 안병 환자가 물러가고, 안수할 때 종종 기적. 여러분, 기도해서 안병 환자가 계속 낫는다면 교회 병원이라 그래야죠. 동서울 병원이죠. 근데 왜 가끔씩 기적을 주시는가? 이런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아멘? 확인시키는. 근데 이걸 주야장창 이걸 달라고 기도하는 파들이 있으니 점점 어렵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장로교는 뜨뜻미지근해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화끈하지도 않고 막 벌쩍벌쩍 뛰지도 않고 막 치마끈이 풀어질 정도로 막 춤을 추고 막 성령춤도 추고 막 그래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장로교는 말씀과 기도 외에 딴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뜨뜻미지근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지금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담을 믿는다면 이미 성령 세례가 임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자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믿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고 함께 세례를 받으니까 만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또 그 할례 받은 자들이, 따라간 자들이 또 고자질을 누가 한 거야. 고자질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자, 16절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 세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아니라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임하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다시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은사는 오케이, 성령의 충만은 오케이, 성령의 열매는 오케이.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내비게이터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처음에 그 스타일이 관찰을 해요. 관찰. 그 다음에는 해석을 해요. 해석. 그 해석을 가지고 과연 구약도 그러한가 하고 구약에 가서 상관관계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말씀 들었잖아요. 구약은 신약의 짝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구약만 있어도 안 되고 신약만 있어도 안 되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그게 이제 설교예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제가 큐티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1대1로 성경을 보고 관찰, 해석, 상관, 적용을 하면 큐티라 그래요. 그 큐티를 가지고 5명, 6명이서 말씀을 나누면 바이블 스타디라 그래요. 그룹 바이블 스타디라 그래요. 근데 목사 혼자서 여러분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상관을 하고 적용해 주는 것을 강해설교라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그걸 강해설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민 목사님하고 이제 좋은 말씀의 교제를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손에 놓으시면 안 돼요. 요즘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아마 판매 안 하죠. 예. 그거 판매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싫어 안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매일 성경을 판매하면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서 사게 돼요? 안 사게 돼요? 네가 알아서 해라고요? 안 사게 돼요. 안 사게 돼. 그럼 제가 이제 주간조선을 참 좋아해요. 주간조선, 월간조선을 좋아하는데 이게 1년치를 안 걸어놓으면 그때그때 사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왜 봐야 되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 강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본 뼈대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정리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루살렘 본부도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잘 믿질 않았어요. 그건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잘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조금 뛰어넘어가는데 힐문을 하니까 아니, 성령께서 임하는데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뜻으로 베드로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방이 복음이 전거되고 평신도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도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전도의 주체는 누구냐?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 유능한 전도의 은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예수 외에는 내 영혼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로 돌아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결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께서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느냐. 베드로도 한 번 가라 할 때 안 갔습니다. 두 번 가라 할 때 안 갔습니다. 세 번 가라 할 때 안 갔습니다. 세 번까지 안 가고 생각하는 때에 고넬료가 간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즉 베드로도 그때까지 불신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성령께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한 것은 성령이 전도의 주체고 성령이 교회의 역사의 주체인 줄로 믿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이 뭐 사람 몇 명이서 우리가 뭐 개모임처럼 너나 친하지 내 너 친하지 해서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시는 것도 성령님이 임해서 이 교회에 오시는 거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도 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의 소리를 많이 내서 뭐 전도의 기획을 하고 뭐 선교의 기획을 하고 이게 아니고, 제가 설교 시간 전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방송실 이윤복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방송실 준비됐어요? 예, 선교는 방송실 준비됐어요? 예, 좀 들어주세요. 필리핀에서 온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작년 1월 딸 화산 폭발 후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선교지에 도착하여 학교 사역, 교회 사역, 병원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진행하던 중 지난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닐라 병원은 초만원이고 여기저기 앰뷸런스 소리가 요란합니다. 환자들에게 줄 산소통이 부족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소천하셨습니다. 겨우 병실을 구해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 성도님의 기도로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그 많은 병원비도 형님 때문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곳 사역은 점차 안정이 되고 학생 모집도 잘 되고 있습니다. 수업 역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회 한 곳을 개척하여 25명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마다 쌀과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지쳐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곧 머지않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이훈복 엄진현 선교사 올림. 결국 목숨을 걸고 필리핀에 간 중병 환자로서 치료를 받던 이윤복 선교사, 그가 목숨을 걸고 간 것도 그의 깡이 아니에요. 그가 무슨 놀라운 결단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여러분이 가진 많은 기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냥 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방인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앰뷸런스 소리가 하루 종일 나는 그 필리핀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은 하나님이 선도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헌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은 하고 말고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가든지 내가 보내든지 아니면 물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하든지,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선교는 뭐 1차, 2차, 3차가 아니고, 선교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사마리아도 복음이 증거되듯이, 이방에도 복음이 증거되듯이, 향후 북녘 땅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 함께 평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대망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은 사도들의 능력에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신 결과이듯이 사마리아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내시고, 이방에서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내시고, 필리핀 이윤복 선교사님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이루어내시듯 하나님, 갈기갈기 갈라진 대한민국 땅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북녘 땅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평양과 해주와 함흥과 각 도처에서 각각 성령이 임하는 대망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신 변함없으신 주님의 열심 앞에, 그리고 이윤복 선교사를 다시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수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북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또박또박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